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다 그려야겠다. 편. 자, 어디까지 갈지 보니까, 너무 삐뚤빼뚤. 됐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냐면은, 이게 야곱.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 12아들이 있다 그랬죠. 12아들. 12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하나인데. 얘는 저기 밑에 어디거든요? 밑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요. 근데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뭐야, 이 자식. 하면서 이 동생을 너무 잔인하죠. 그죠? 고대는 너무 잔인했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봐요. 어디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였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이집트였죠. 이집트. 상인들이 이제 딱 지나가니까 여기서 상인들한테 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 그 이집트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요셉이. 그러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얘가 국무총리가 돼요. 강대국에. 지금으로 보면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노예로 팔려간 애가.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요. 기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는 얘 국무총리인 요셉이 되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식량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식량을 사러 내려와야 돼요. 이집트로. 근데 국무총리를 지 동생을 만났어요. 형들은 못 알아보는데 이 요셉은 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같이 내려와서 살자. 이래서 12아들 그리고 그 식솔들 꽤 있었을 것 같아요. 100명은 안 됐겠지만. 그래서 이집트에 삽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사냐? 400년을 살아요. 400년을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숫자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남자만 60만이 돼서 나와요. 400년 동안.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국무총리의 백을 믿고 처음에는 숫자도 작고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근데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요새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얘기하는데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문화 받아들이면 절대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만 봐도 알아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한 이 노예 갔다가 국무총리 됐는데 국무총리 처음 뭐 몇 식구 없어요. 100명도 안 되니까 처음엔 잘해줬겠죠. 그죠? 근데 이게 60만으로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오씨, 쟤네들, 게다가 얘네들은 정체성이 분명하거든요.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아브라함과 그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얘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 입장에서 이것들 뭐야? 이러면서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노예는 뭐예요? 일만 드립다 시키고 먹을 거 조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그죠? 그 노예죠. 인간 대우도 못 받고 그러다가 이때 이제 여기쯤 할게요. 이때 모세란 사람이 딱 등장해요. 모세는 뭐냐면 이게 한 400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남자가 60만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오 있잖아요. 파라오 이집트 왕. 왜 피라미드 만든 사람, 그죠? 스핑크스 이렇게 막 만들고, 그죠? 이 파라오 절대적인 왕이죠. 절대 권력을 가진. 어떻게 하냐면은 야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잘 봐가지고 남자면은 죽여버려 이래요. 근데 이 그때는 다 산파들이 있었거든요. 애 받아준 사람 할머니 노파겠죠. 근데 가가지고 이 산파들도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죽여 이래가지고 하나를 살려서 어떻게 했냐면은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서 물리세게 않게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애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떠내려 보냈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디를 가냐? 여기 이제 이집트에 공주가 있었어요. 왕궁에. 여기서 이제 부채도 이렇게 붙여주겠죠. 하녀가 고개 숙이고. 근데 이게 오 여기로 딱 간 거예요.
근데 이 공주가 불쌍해 이러면서 건져갖고 키웠어요. 그래서 그게 모세예요. 모세가 처음에 왕자로 지냈는데 나중에 장성하고 나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피눈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뭐냐면 이제 노예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렇게 일하라고 채찍질을 막 하겠죠. 그죠?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막 무거운 거 낑낑 들고 있으면 채찍질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모세도 왕자니까 이렇게 복장을 하고 있었고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을 맡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펀치를 하나를 푹 하고 날립니다. 이렇게. 얘가 꽥 하고 죽어버려요. 큰일 났다! 해갖고 얘가 빤스런을 하죠. 이렇게. 큰일 났다! 그래서 빤스런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기 광야가 있었다 그랬죠.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광야에서 한참을 살다가 40년인가 이래요. 40년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이래요. 야, 모세야, 일로 와봐. 그리고 너 이집트로 가서 니네 사람 히브리가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구해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파라오죠. 성경은 바로라는데 얘가 다시 돌아가고 40년 후에 돌아가가지고 뭐 10가지 재앙인가 뭐 재앙 있잖아요. 재앙을 내려서 데리고 나오죠. 그거를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게 이제 영화로도 나오는데 뭐 이집트 왕자 이런 거 있잖아요. 만화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자, 그게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바로 이제 약속의 땅,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있으면 여기가 하나님이 가나안이죠. 가나안인데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시내산이고 사우디고 이라크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일로 가면 좋은데 여기서 이 뺑뺑이를 돕니다. 뺑뺑이를 막 돌다가 40년 걸려서 들어가요. 40년. 그때 누가 있냐? 후계자 여호수아. 모세는 죽어요. 못 들어가고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됩니다.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중간에 초대왕은 이제 사울이고 얘는 하나님을 한테 잘못 보여서 또 나쁜 짓 해서 죽고요. 다윗이 2대 왕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지혜로 유명한. 근데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하나님. 얘가 최고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은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있는 거. 이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이게 다윗의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또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도 연관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솔로몬은 처음엔 잘했는데 막판에 그냥 이상한 짓을 많이 했고 하나님이 또 이게 또 벌을 주죠. 근데 그 벌을 주는데 이러십니다. 야, 내가 너 아빠 다윗을 봐가지고 너 살아있는 동안은 벌 안 줄 거야. 근데 네가 너무 나쁜 짓을 해서 어, 너가 죽은 다음에 네 나라를 둘로 나눠서 딴 애한테 줄 거야.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남유다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12지파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유다 지파 그리고 조그만 지파인 베냐민인가 이럴 거예요. 이 두 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일로 붙어요. 이렇게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막 혼혈도 생기고 그리고 더 이상 뭐 이스라엘의 율법도 안 지키고 이러면서 막 외국 거 들어오고 그래갖고 이거는 거의 흐지부지 하다가 게다가 이제 이거 아수르한테 망하거든요. 아수르. 이게 시리아 있잖아요. 시리아의 옛날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는요. 얘네들 어떻게 했냐면 다 흩어져 이러고 섞어버렸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더 이상. 그리고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거는 여기 딱 갈라선 다음부터 완전 이상해졌기 때문에 어떤 문화 있잖아요. 제사 문화. 그러니까 토라, 율법 지키는 거. 이거 거의 없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때부터. 그러니까 얘네들만 그나마 얘네들도 똑같이 죄 져갖고 한 100년 후에 얘네들은 어디에 망하냐?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스라엘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인종적으로도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유대인을 부르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 그러는 이유가 유다 지파만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얘는 아수르에 망하고 100년 있다 얘는 바벨론에 망하냐? 이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를 처음에 차지한 게 누구냐? 아수르예요. 시리아 지금. 그 다음이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일 때 얘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로 갈라져서 북쪽은 아수르한테. 그리고 100년 있다가 여기가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지역을 다 지배할 때 여기도 같이 먹은 거죠. 얘도.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할 때예요. 자, 이것도 좀 얘기해 보면 아수르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바사가 있어요. 바사. 이게 어디냐면 이게 이란이에요. 이건 어디냐? 이라크죠. 지금의. 이거는 시리아. 이 바사란 나라는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 하면은 똑같은 언어 쓴다고 생각하죠. 아랍어. 맞아요. 중동의 모든 나라들은 아랍어 쓰지만 이란만큼은 다릅니다. 얘는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언어가 한국어랑 일본어만큼이나 다르대요. 이거 같지 않아요. 그 바사는 이게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합니다. 이 바사가 점령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러니까 아수르는 바벨론이 멸망시켰고 바사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이 바사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왕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성경에. 이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대제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멸망시키고 고레스 칙령이란 걸 만들어요. 이 사람은 통치 방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야 여기 끌려와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2등 시민으로. 그랬는데 야 니네 나라 돌아가 세금만 내.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던 사람들 다 풀어준 거예요. 그때 온 사람이 누구냐? 성경이 이제 66권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돌아오던 시절이에요. 이것도 성경에 예언됐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에 망한 지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성경에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예언자들한테. 근데 그게 실제로 됩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고레스에 의해서. 자, 이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많지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해봐야 돼요. 자, 다윗 시대 전성기였잖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순간이동을 시켜볼게요. 순간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가 다윗이에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얘한테 언약을 하나 해요. 그걸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너의 자손 중에 하나, 너의 핏줄 중에 자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걔가 그 중에 하나의 왕이 나올 거야, 왕. 근데 그 왕은 너의 자손 중에 하나 그 왕은 걔가 세운 왕국은 영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대단한 약속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중에 있던 왕국, 고대 왕국부터 해가지고 영원한 나라가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다 망했어요. 여기도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요.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이라크, 바사 있고, 또 누구죠? 그 다음에는 헬라예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 어디요? 로마잖아요.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다윗을 여기로 이렇게 순간이동 시킨 거예요. 자, 다 영원할 거야. 이런 약속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째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선지자도 불러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이게 기원전 아마 380몇 년, 385년인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말고 돌아와. 막 경고를 해요. 그걸 누굴 보내냐? 선지자들이에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그때 왕도 있었겠죠? 왕관 쓰고. 그리고 제사장 뭐 이런 거 쓰고 있었겠죠? 이사람한테 가갖고 이사야랑 예레미야는 지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켰어요. 얘네들이 말을 안 해. 얘네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말이야.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야 경고 옐로 카드 이래가지고 옐로 카드 그러죠. 아직 레드 카드는 안 꺼내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막 때리고 고문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사야는 멸망하기 전에 죽고 예레미야는 멸망할 때까지 삽니다. 자, 이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멸망할 때 순순히 멸망했냐? 아니에요. 그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죽었냐면 왕이잖아요. 그럼 아주 굴복시키려면 눈을 빼버려요. 안구를 적출해요. 오, 끔찍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천 킬로를 목에다가 뭐 개목걸이 같은 거 받았고 끌고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죽어요. 비참하게. 그 시드기야였어요. 막 경고하는데도 안 듣고 이러다가 아주 제대로 심판을 받은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 포로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후회, 회한, 그죠? 우리가 말을 들을 걸, 이사야 말 듣고 예레미야 말 들을 걸, 이거는 누구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때부터 토라를 굉장히 중시해요. 사람이 한번 맞아야 정신 차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다윗 언약은 그러면 끝난 건가? 하나님이 취소하셨나? 이러는데 이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경고하면서 썼던 책들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66권 중에 하나예요. 예레미야. 이런 거를 딱 보면은 여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뭐 70년 있다 돌아오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70년 있다 실제로 돌아왔다고 했죠. 그리고 뭐 저런 얘기도 나와요. 아직 다윗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어. 취소된 거 아니야. 아직도 유효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정신 번쩍 나갔고 이제부터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토라. 그래서 우리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서부터 이제 유대인의 교육이 유명해진 겁니다. 한 대 맞고 정신 차린 거예요. 실제로 다시 돌아가서 살죠. 자, 여기까지 정도가 2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3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